선포합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라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우리 렉비 한인 장로교회 47주년 되는 우리 교회가 드디어 남미의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때 맞춰서 우리 선교사님이 시카고에 오셨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1부에도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2부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 제가 홈커밍이라고 했습니다. 홈커밍, 그냥 게스트 스피커를 모시는 게 아니라 홈커밍. 원래 어머니 다니던 교회, 우리 교회인데 다시 30년 만에 찾아온 홈커밍. 우리 목사님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는 주의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결단하고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홈커밍 하시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홈커밍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래, 나는 시집 갔다 친정으로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마 여자 성도님들은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30년이 넘는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뵈면서 옛날에 반가웠던 얼굴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나 행복한데 우리 인사는 예배 마치고 좀 더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아시나요? 당황은요, 그 사전적 의미는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것들을 당황이라고 하고요. 황당은 말이나 행동이 터무니없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황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당황과 황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엠마오로 막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지속돼서 나오는데 이 본문 가운데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장면들로 가득히 차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사건이 시작되는 13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날을 의미합니다. 또 그날은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찾아간 그날입니다. 또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뛰어가서 간 바로 그날이 동일한 그날입니다. 부활의 아침, 그 동일한 그날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요, 실망감이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님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연약하게 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그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 내려가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요, 저 같으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몰라봐? 나의 제자였는데 왜 어쩌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문제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인지 몰라봤던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제자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서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하냐면요,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설교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충족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에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실망이 되어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볼리비아를 가가지고요, 농사를 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제가 84년도에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벌써 40년이 됐네요. 40년 동안 있으면서요, 집에 텃밭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농사를 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 농사질 얼굴입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쌀이 남은 줄 알을 정도로 농사를 모르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은요, 바로 옆에 밭이 있어야 되는데, 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왜 그렇게 먼 데다가 농장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있는 데로부터 차로 10시간을 가는데 농장을 주셨어요. 매일 가서 살펴봐도 힘든데 10시간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 농사를 지면서 상주를 했어요. 농사를 짓는데요, 볼리비아가, 여러분 그 미국에서도 감자를 먹지 않습니까? 이 감자의 원산지가 볼리비아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퀴즈를 내도 되나요? 예, 되는 거죠? 예. 그 감자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몇 종류? 10종류? 100종류? 1000종류? 3000종류가 넘는 감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반응 있는 교회 좋아합니다. 3000종류가 넘는 감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식민지에서, 스페인에서 와서 식민지에서 유럽으로 갖고 갔다가 그것이 일본하고 중국 통해 가지고 한국의 강원도에까지 가게 된 것이 그 감자의 원산지가 볼리비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곳에는요, 한 번도 감자를 씨앗을 씨눈을 잘라가지고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선 감자는 이렇게 잘라서 심어도 납니다. 그리고 심은 지 한 달 동안은 물을 안 줘도 자양분이 있어서 싹이 나고 잘 자라니까는 그때 맞춰서 물 주면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공과대학 출신이 되다 보니까 산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요때 돼서 요때 되니까 물을 요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물업자를 만났는데 이 우물업자가 저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뭐 사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개런티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고 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10m 팠는데 안 나오고, 20m 팠는데 안 나오고, 50m 팠는데도 안 나오고, 100m 팠는데도 안 나오고, 150m 팠는데도 안 나오고, 180m까지 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투자할 수 없으니까는
파다 말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아니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탁 심은 지 한 달이면 이때 돼서 미리 파면 미리 계산해서 한 3개월 전부터 우물을 팠는데 정작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쭉 자라다가 이제 물을 줘야 될 때가 됐는데 물을 안 주니까 시들어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 죽어가는 그 감자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농사를 져본 사람도 아니고 농사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먼 10시간 넘은 이곳에 와가지고 그곳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길이 험한지 몰라요. 제가 그곳에서 죽을 뻔을 3번이나 했어요. 이쪽은요 정글이에요. 아마존 정글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산이 높아가지고 4,000m 넘는 산인데 이 산이 높아가지고 구름이 안 가지고 이쪽은 광야 지역입니다. 사막이에요. 아니 하나님 제가 농사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죽어가는, 제가 그때 그 농사를 지면서요 농부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마음이, 그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농사 짓겠다고 안 하고, 아니 이걸 보니까 좀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신 겁니까?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실망이 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야 너는 그 작물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애타하는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면 그런 마음을 왜 갖지 못하느냐 라고 저한테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지라고 하세요. 또 졌어요. 야, 그래서 이제는 그 감자를 파종하기 전에 우물부터 봤어요.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우물이 파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실패했던 걸 여러분하고 나눈 거예요. 아까 비디오 보셨지만요 이건 좋은 스토리, 뭐 멋져 보이는 스토리인데요, 오늘 여러분 설교는요 제가 실패했던 간증의 연속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당연히 역시 너무 멋지는 거예요. 파종했는데 말이에요 쭉쭉 자라고 거기다 물 주니까요 그냥 감자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 자라요. 그러고서 한참 기뻐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앞불사 어느 날 아침인데요, 남극에서 찬 바람이 와가지고 이 감자를 다 얼려서 죽여버렸어요. 실망이 되었어요. 두 번째 실망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겠죠. 이제 그만합니다. 야, 제가요 그곳에서 얼마나 실망되냐.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되죠, 막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그런 말 있잖냐, 3-4번 한 번만 더 줘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줬어요. 농사를 져서 쫙 해서 이제 날씨 문제 해결되고 물 문제 해결됐어요. 더 이상 문제 없겠다 해서 쫙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고 막 중간에 파보니까는 말이에요 감자가 뭐 연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확날이 됐어요. 그쪽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 수확이 얼마 되는가 봅시다 하고 수확해가지고 쫙 뽑았는데요, 세상에 땅 밑에서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충분하죠. 3년을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4번째 했어요. 이 머리가 나쁘면요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심었어요. 이제 물 문제 해결됐죠, 날씨 문제 해결됐죠, 병충해 문제 해결됐어요. 더 이상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쫙 해서 파종하는 날 제가 미리 파봤어. 그 감자가 실하게 열렸어요. 근데 문제는 감자 농사가 잘 되면요 저는 저만 잘 되는 줄 알았어. 다른 농가도 잘 돼가지고 이게 감자 값이 완전히 인건비도 안 나오게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근데 이것은 작물의 문제예요. 제가 좀 사람의 문제로 좀 옮겨가려고 합니다. 저랑 19년 같이 있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은 볼리비아에서 한국으로 유학 간 1호 유학생이었어요. 한국에서 유학을 한 2년 하고 제가 지금 한국말 하는 것처럼 그 청년도 한국말을 해요. 결혼도 시키고 뉴욕도 기회가 돼가지고 뉴욕 구경도 시키고 다른 세상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요 체크가 없고 은행 구자가 있는데 우리 현지에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월급을 줬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날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작년 11월 달이었어요. 그 청년이 노동청에 가서 저를 고발하고 고소장을 갖고 온 거예요. 월급도 안 주고 악덕 업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안 했다고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온 겁니다. 벌금은 물질이에요. 근데 저한테 더 아팠던 것은 그 청년이 저를 배반하고 저에게 등에다 칼을 꽂는 듯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육신의 자녀들도 18년 살다가 대학 가고 뭐 그래서 걔네들은 18년뿐이 저하고 살지는 않았지만 이 청년들은 말이에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다 살았었어요. 지금도 같이 그 청년들이 몇 명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결혼하고 나가가지고 뭐 결혼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저를 고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다 막으시고 제가 이제는 뭔가 좀 돼서 될까 보다 해서 뭐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실망되고, 이제는 제가 말해요, 지난 5월 달에 손주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20년 했으면 됐지 왜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하면 저 어떡합니까? 그만두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볼리비아에 처음 가가지고 미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3대째 있고 그 자녀들이 아직 4대째 하겠다고 결단하고 아직까지 있는데 100년 이상 볼리비아에 선교한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은 100년 이상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했는데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 척박한 땅에 변화도 되지 않는 이 민족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한테 배워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살고자 했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돌아가셔야 할 그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기만 하면 광야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고, 살고자 하면 사실 수 있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싶을 때까지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결단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레위기의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모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는 성서학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인데 왜 너는 나를 못 알아보고 나한테 다그치는 거야?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이 부족한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a prophet.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레이크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맞춰가지고 이것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규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어떤 재질을 쓰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내 임재가, presence가 거기 있을 테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레이크뷰에는 그런 교인들이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래요 하나님, 이곳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으로 계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위대하심을 담아둘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워낙 크고 위대하시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에 어떤 박스, 그래서 여러분, do not squeeze Jesus into your small box.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조그만 박스 안에 이것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꾸겨넣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읽는 대로 믿기보다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읽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내가 맞다고,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자기네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네 모든 것을 착취해가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내려가고 요빠에서 다, 니느웨는 동북쪽에 있는데 말이에요, 서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이에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돼야 되고 나는 항상 꽃길만 걸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뭐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플 때가 있고 우리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나는이라는 그 단어로 꽉 차 있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나는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끝까지 순종하며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이요, 또로또로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해발 3,000m, 2,800m, 보면요, 백두산이 저 밑에 보일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그 높은 데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거기가 그 공룡 벨트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저희 동네 가면요, 바위돌에 다 공룡 발자국이 있고 지금도 땅을 파면요, 그 안에서 바다 조개가 나오고 바다 거북이 화석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왔던 그 불란서 지질학자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공룡이 살 수 있었냐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환태평양 그 레이어 그 지반이 이게 대서양 지반을 내려가면서 대서양 지반을 쭉 올려가지고 안데스 산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볼리비아에 6,800m 되는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안 해서? 여러분은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가지고 이해되는 것 가지고 그것이 뭐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레이크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2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저는 이 함이라는 세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보았다 함이라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직접 이 두 사람이 가서 직접 보거나 직접 듣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문제가 반복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함이라 하거늘,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소위 요즘 말로 카더라의 신앙입니다.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볼리비아가 1530년에 스페인에 의해서 식민지로 점령을 당합니다. 그 스페인군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천주교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그 안에서 천주교가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었어요. 지금도 가면은요, 어디 가나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어디 가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요셉, 아브라함, 뭐 좋은 이름은 다 그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 주일학교 학생이 있는데 말이에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 중학교 학생이 됐는데 가면 제가 가면은요, 반갑다고 목사님 하고 와서 저의 그 허벅지를 꽉 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코로 하면요, 거짓말 안 하고 코가 30cm는 나와. 제가 바지가 보면요, 코로 인해서 반질반질했어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야, 너는 매일 오면 왜 교회 애들 때리고 도망가고 문제만 하고 내 바지를 더럽히고 너 왜 그러는 거야 하고 꿀밤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꿀밤을 줄 수가 없어. 왜? 그 아이 이름이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가지고 그 아이를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성경 퀴즈를 하면요, 들은 건 있어요. 자, 이제 저 퀴즈 하니까 저기 아는 사람 저기 손 들고 대답해요. 그러면 네, 그 이삭의 아들 이름이 뭔가요? 그럼 네, 저요. 그래요. 그럼 이름이 뭐야? 그럼 예, 이삭의 아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이삭인데요,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맞습니다. 카더라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카더라의 신앙은 구원을 그것만으로 아무리 박 목사님이 믿음이 좋고 박 목사님이 천당국에 갈 때 여러분이 박 목사님 바지끄댕이가 잡고 천국 같이 갈 수 없어요. 아주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의 부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부인의 치마를 잡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에요.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이 좀 뒤끝이 있었나 봐요. 이놈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 난 너희와 같이 안 갈 거야. 하면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저녁이 돼서 엠마오 도착하시는데 그냥 더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강권하여, 강하게 권하여. 그래서 강요된 초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인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그들의 삶에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때 인턴할 때였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맥도날드 가도 캄보를 못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샌드위치만 제가 사고 나와가지고 슈퍼에 가서 그 소다를 사가지고 말이에요. 뭐 말이 그렇지 뭐 절반 잘라가지고 알콩달콩 자기 반 나기 반 뭐 이렇게 콜라 그 한 병 사가지고 캔 하나 사가지고 자기 조금 나 조금 그렇게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이비 캐럿도 말이에요. 절반 잘라가지고 요건 점심 요건 저녁 저희 집사람이 알뜰하게 살림을 했었어요. 그 당시 저희 집사람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였냐면 100불을 은행 구자에 100불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저기 방송 저 유튜브 되나요? 예, 그러면 아마 우리 집사람이 이걸 보겠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요즘은 100불이 있거든요. 80년대만 해도 이렇게 100불이면은 그로서리 가면은 뭐 어느 정도 살 만큼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슈퍼에 가서 그로서리를 보는데 100불이 넘어가면서 뒤에 사람이 줄이 있는데 이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돈이 안 돼요. 이건 뭐 싫어요. 그래서 좀 창피했던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긴 꿈이 뭐냐면 나는 100불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구자에 돈이 얼마나 잔고가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만불이라고 하니까 만불 갖고는 콧방귀도 안 끼시는데 한 여러분 구자에 100만 불 정도 있으면 안전하게 행복하시다 생각하시겠어요? 2부 예배는 더 이게 단위가 커야 되나 보네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만불, 100만 불, 1000만 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많은 영 앞에 일자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삶에 초대를 해야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삶이 멋진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위치에 있거나 예수님을 만난 자격이나 존재나 뭐 이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준다는 것도 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번듯하게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단지 주님을 바라는 요만큼의 간절함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바뀌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날 밤에 올라가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와 합리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너무 늦었는데 어두워서 가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라든가 아니면 가다가 야생동물이 나와가지고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산행을 해가지고 엠마오로 도착하는데 피곤한데 하루 좀 쉬고 올라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즉시로 그들은 발걸음을 바뀌게 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하지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에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만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을 만큼 참은 거, 할 만큼 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강요된 초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초대가 주님께 강요한 초대라도 주님께서는 예스 하며 거기에 응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골고다의 길을 가고 뭐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진짜 힘든데 꼭 이걸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부담을 드리면 다음번에 안 부르실래나? 근데 여러분,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불편한 것을 참고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난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귀한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쉬운 거, 편한 거 찾는다고 한다면 집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 것인데 아까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며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보여주기 원하는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남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 안에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때문에,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들려주는 복음이 아니라 들려지는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말이에요, 누구 얼굴 봐서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에 어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그래서 나와 주는 예배가 아니라 나와 지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의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절망을 딛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만 합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가야만 합니다. 거짓을 진리로 이겨야만 합니다. 상처의 고통에서 회복의 치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야만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레이크뷰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멋진 성도, 멋진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이 뿌린 복음의 말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 물도 주시고 때에 따라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